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 17년 전 같아요. 그때 제가 어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육 담당, 청년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한 형제를, 특별한 형제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토요일 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늘 가졌었는데, 그때 그 형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특별했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사닥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닥다리를 밟고 나의 사랑하는 그런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가 아주 절절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도 그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 기억이 이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 뒤로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도 주의 일을 넉넉히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때 기도하는 그런 어떤 단골 메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청년 사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였어요. 중보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아시죠? 이 청년들이, 이 형제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기도의 의미가 정말 어떤 중요한 의미인지를 모르고도 그냥 기도 시간만 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되어달라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8장을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태어날 때 정말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그 인생도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는 자기의 어떤 머리와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조차도 속이면서 장자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드러났고, 야곱은 이것 때문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저 하란 지방으로, 밧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베델에 이르러서 피곤해 지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장면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닥다리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곧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왜 하필이면 오르락 내리락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이 맞습니까? 내리락 오르락이 맞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천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천사가 그게 아니라 밑에서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우리랑 함께 있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갖고 내려오죠.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락 오르락은 뭐냐면은 천사는 하늘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존재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준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울 자로 보내주셨다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보고가 필요할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심을 야곱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고요. 13절부터 또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야곱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꿨던 꿈이지만은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너무 실제와 같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반응이 두려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는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요, 어떤 계약 당사자 간에 언약이 필요할 때, 계약이 필요할 때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죠? 이 돌을 구별시킨다는 것,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마치 계약서처럼 이렇게 만드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고쳐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20절, 21절, 22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야곱은 인생의 광야에서 거칠은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 꿈속에서 경험한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그런 사닥다리가 되었고 그것은 이후의 야곱의 삶이 하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또한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작고 큰 강야를 좀 건너간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과연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돌파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 이런 야곱처럼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11년 전이었습니다. 또 과거 얘기를 돌아갑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쭉 살다가 서울로 이사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때는 제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다 공존하던 시기였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막 경험하는 때였고요. 동시에 정말 그전에도 고생을 조금 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고생이 문이 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아주 바닥을 치는 시기였습니다. 바닥을 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기. 땅도 모자라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시기. 한 5년 이상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서울로 가게 되면서 누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저는 행복 끝 고생 시작. 그런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또 관계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평범하게 교회 생활했고 평범하게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또 다른 날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서울로 옮겨가게 하면서 당연히 있던 교회는 뭘 사임하겠죠.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모든 어떤 영적인 배경들을 다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교단에서도 떠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곳, 전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반기지도 않고 저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간증 가운데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전도 생활을 적지 않은 시간을 했어요. 13년을 했었는데 그 13년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천에 있어서 한 몇 년 하고 서울에서 했는데 제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거기서 많이 보냈습니다. 뭐 저보다 늦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도사인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시간 지나니까 저는 갑자기지만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을 보낸 건데 목사님이 됩니다. 제가 가리키던 청년이 저보다 더 목사가 되고요. 물론 목사가 된다는 게 뭐 여러분 생각에 어떤 뭐 감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서 새로운 터전을 옮겼지만은 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 어떤 뭐 은혜나 영성이나 기름 부음이나 성령 임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그분들은 날 무시한 게 아니라 저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전에는 기존에 이제 제가 성결교단에 있었는데 거기는 교단에서 자랑하는 게 그래요. 뭐 장로교는 뭘 자랑하고 감리교는 뭘 자랑하고 다 있잖아요. 맨날 그 성결교단에서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목사님 자랑을 해요. 목사님은 좋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교단에 있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그런 존중을 받았는데 여길 갔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좀 경험한 사람의 그 순서대로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맨 뒤에 가가지고요. 꺼져놓은 보릿자리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 심정, 그 상황이 저의 심정이었고 저의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본토 떠났어요. 인천 떠났거든요. 친척 떠났어요. 제가 그때 떠날 때 온 식구들이 저한테 막 욕했거든요. 막 뭐라 그랬어요. 저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 거죠. 더군다나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어머니를 버리고 간 그런 꼴이 됐습니다. 예. 좀 있다가 합류하겠다고 했는데 영영 합류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상황이.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래서 식구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예. 그리고 거기 가서 별 그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지는 상황들도 많이 겪었어요. 환경적으로 힘들었고요. 상황적으로도 모든 것이 막혀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야곱처럼 광야에 자의반 타의반 광야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거칠은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인도함을 받았어요. 인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행했는데 가는 날부터 틀어졌습니다. 참 그때 당시 저희 집이 만수동에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제가 집을 소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그때 당시에 왜 소유했냐면은 전세로 갈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없이 집 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집을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한 1년 몇 개월 산 다음에 갑자기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면서 참 그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집이 갑자기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힘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새로운 집에 갔는데 거기서 묶여버렸어요. 한 1년은 묶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을 사서 갔는데 잔금 치르는 날 거기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잔금도 치르 못하고 이미 리모델링도 했고 그래서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1년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1년이 마감되는 그때쯤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집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서울로 가겠다고. 계속 서울로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싸웠거든요. 근데 그 집 문제를 풀어주면 갈 거냐고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다 그랬죠. 남자가 말을 한번 꺼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풀어줬어요. 원래 그 집주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보고 그냥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돈 들었던 몇 천만 원 안 됐는데 그거를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들어온 집 고친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손해잖아요. 갈 때 그거 갖고 가뜩이나 갈 데 없어서 집 산 건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다음 막 신랑일 벌이다가 갑자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상황을 알게 됐어요. 상황을 돼가지고 너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 나 안 볼 거면은 네 맘대로 하라 하니까 어머니 때문에 이분이 저희가 들어간 돈을 다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되죠.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최은영 목사님이 서울로 갔다 오더니 계약을 떡 하고 온 거예요. 저희가 동원하 있는 돈의 한 2.5배 정도 되는 집.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푼돈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푼돈인데 그 집을 전세를 딱 계약하고 그것도 계약금 전체 금액의 3%? 그것밖에 안 되는 참 희한하죠. 어떻게 3% 갖고 계약을 해주는지 하고 딱 왔어요.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간에 가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잘했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때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믿고 나갔는데 가는 날까지 돈이 안 됐어요. 실은요. 돈은 안 됐고 아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틀 전에 본인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중보해 주는 집사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밀고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힘을 받아가지고 그랬대요. 아까 처음 들었어요. 11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줬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해주시면은 제가 광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안 해줬어요. 안 해주셔가지고 이삿짐도 풀지 못하고 예, 그대로 2주 동안을 집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향한 건데 그런데 이제 2주 동안에 있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고 막막했고 예,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최은영 목사님이 이제 그걸 이해를 여지껏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랬습니다. 알 것 같은데도 좀 예, 체중이 안 들렸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큰애는 6학년이었는데 예, 걔는 뭐 다행히 아직 전학을 안 한 상태에서 이모네 집에서 다니는 학교를 다녔고 우리 둘째 애가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는 데려왔어요. 어리니까 데려왔는데 등록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요. 걔는 2주 동안 아주 신나게 잘 보냈어요. 제일 신났어요.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신났대요. 걔가. 예. 저와 최은영 목사님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저런 이렇게 유아실에서 예, 교회에서 배려해가지고 2주 동안 지내면서 뭐 옷도 없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옷도 입고 교인들이 이렇게 몇 분이 남편이 입던 것도 주고 막 해가지고 뭐 읽을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머무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섭섭하거나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지난 그 10여 년 기간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하게 한 것은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제 인생이 야곱과 같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이렇게 주도 면밀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고요. 제가 그랬대요. 가족 휴가를 가도 일주일 전부터 아주 그냥 그걸 다 계획을 짜가지고요. 목록 짜고 어디 갈 거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랬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에 의존해서요. 재정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또 남에게 이렇게 잘 그렇게 도움받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대 저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고요. 정말 내가 야곱과 같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재정적으로 많이 손해를 봤지만은 남은 돈에서 3분의 1, 전체적으로 3분의 1 돈을 7대 3으로 나눠서 한 개는 회개 헌금으로 한쪽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2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뭔가 달라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최은영 목사님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뭐 지나간 추억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솔직히 당시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한마디로 광야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좋을 줄 알았는데 서울이 참 이렇게 고달프더라고요. 쭉 인천에서만 살아왔는데 타향이기도 하지만은 서울이 굉장히 각박했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작은 광야는 좀 건너왔지만은 본격적으로 땅도 크니까 큰 광야를 하나님이 거기에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정말 거칠은 그곳에서 저보다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들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저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나를 향한 계획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듣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를 본다는 게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만은 이 사닥다리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천국의 계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사닥다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도 저는 그다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깊게 친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듯이 교회 다녔고 당연한 듯이 사역을 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제 방식, 제 계획이 늘 앞섰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광야 가운데서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면서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때 이후로 조금씩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렇게 듣지 못했고 들으려는 그런 소원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좀 뭔가 마음이 달라지는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늘과 통하는 사닥다리가 서 있었음을 비로소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란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막 부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았나?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때때로 도와주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기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일이 되어지고요. 뭔가 다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경에는 수호천사 개념도 있잖아요. 수호천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천사를 먼저 보내주시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왕보를 보내줄 거다. 먼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인데 저는 천사를 인지하고 살지 못했어요. 물론 최은혜 목사님 같은 경우 또 다른 이렇게 영적인 분들을 보면은 눈으로도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결단코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저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그때 이후로 많이 느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전에는요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야곱으로 있을 때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가운데서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운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삶과 사역의 내용을 쭉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들. 그러니까 천사가 내리라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때는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고 응답을 갖고 와서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다는 것들을 저는 분명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때 이후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저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를 향한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계획을 저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전에는 인정하지 못했고 잘 보지 못했고 전폭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했는데 그런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명확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원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 서원들이 그 이후로 명확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광야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들을 여러분이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갈 때 얻는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일반 도시 생활 가운데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다는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도시의 불빛이 너무 환해서 분명히 별이 있고 별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것을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광야에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어느 여행 후기를 봤는데 어느 사람이 사하라 사막으로 사막 요즘 뭐 홈스테이 뭐 무슨 템플스테이 그런 것처럼 사막 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사막에서 하루를 이제 밤을 지새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떨 것 같아요? 사막에 가니까. 그 밤이 되면서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두려움이었대요. 사막이 광활해서 적막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밤이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내려왔대요.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고요. 그 장엄한 광경에 아주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막 굉장히 그냥 땅에 엎드려졌대요.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광야에 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별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광야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별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것들을 잊고 살게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함께 할 것을 정말 저절로 믿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그런 인재 앞에 스스로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전에 제 방식을 주장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성품이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광야로 내보세요. 근데 그 내보내는 이유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에 내보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음의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들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사닥다리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사닥다리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것이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가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인생의 비전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리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결단했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과 베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했고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키고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는 그것을 11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결단을 서원을 맺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서 계약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와 동일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고요.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록 광야에 나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되고 또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자기를 밟고 올라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사닥다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밟고 올라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비전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여러분은 엎드리고 또 경배하고 서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언약 가운데 드리는 결단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 혹 광야를 지난 분들이 있죠. 크고 작은 광야들을 제가 알기로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혹이 있다면요, 그곳에서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보내주신, 나를 도울 자로 보내준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하늘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 계획들, 뜻을, 마음들을 밝히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선함에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때야말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랜 시간이 돼도 잘 안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만나길 원하고요. 혹 그것이 안 닿을지라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때론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내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 바로 광야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모든 삶의 변화들이 있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이며 축원합니다.